이런 제목입니다. 코로나를 잘 이기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이 코로나가 참 많은 사회에 영향을 끼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마귀는 코로나를 이용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살리신 이유가 이제는 이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거기서 우리가 느끼고 그걸 통하여 생각하면서 영계와 물질계에서 어떠한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시죠. 자, 마귀가 코로나를 이용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예배 패턴들이 달라져 버렸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자율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배에 대한 중심과 태도들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죠.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아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마귀가 코로나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 손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 없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코로나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되죠.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다뤄가시는 것인가, 이것을 왜 허용하셨고 이걸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가를 우리는 함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를 이기는 거예요.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해요. 디모데는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역자로 키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 그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여기며 그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는데 그게 디모데전서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었다. 그러면 믿음을 빼앗으려 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 믿음을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간에 싸움이 있는 거죠. 이것을 크게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싸움이죠. 이것을 조금 편안한 말로, 일반적인 말로 바꾸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좋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왜 이 싸움이 시작이 됐느냐? 왜 다툼이 시작이 됐느냐? 그 이유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체를 바라보면 이 세상은 지금 싸움으로 온통 뒤덮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 보면은 모든 것이 싸움이에요. 평화도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평화도 지켜야만이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힘을 키우죠. 지금 남과 북의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사실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는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 안 하는데 자꾸 우리 쪽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북한은 적화 통일의 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김일성의 교식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철저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기를 계속 만들고 그리고 그 무기를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벌여요? 백성들의 노동을 착취했어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은 피골이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전쟁의 무기들은 확보해 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남한에 대한 적화 통일입니다. 그 사람들의 무기로 중국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일본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 미국을 상대한다고요? 천만에요. 상대가 안 됩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한 대만 가지고 동해로 와도 북한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하게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ICBM 그런 것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죠. 국방력을 강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평안과 안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북한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도 치열한 싸움에서 이김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한 생명이 자라나고 하는 그 과정에 많은 시간과 환경 속에서요, 비바람도 그리고
눈보라도 다 겪어내야만이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죠. 싸우지 않고는, 견뎌내지 않고는, 이겨내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생명이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여지고 감탄스러운 것은 바로 이 험난한 시간들과 그 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서 버텨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죠. 여러분,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이 고난을 받습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걸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은 작은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랬어요. 그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지 그냥 언뜻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153 모나미 볼펜의 맨 끝에 속에 있는 볼 있죠. 네, 그 구슬만큼 그 정도 크기예요. 그만큼 작은 씨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겨자씨 하나 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사람들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리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겨자씨가 작지만 그 작은 씨가 어떻게 이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커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작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생명의 씨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도 어떻게 해야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아무 일 없는데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싸움을 통하여서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든 믿음이든 싸우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지키려고 해도요, 힘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 이런 지키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잘 지켜야 유지가 되는 거지. 함부로 방치해두면 명예도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게 없었겠지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상 그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요즘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방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요. 믿음은 사용해야 믿음이 성장을 하고, 믿음을 사용해야 믿음은 강해지고, 믿음을 사용해야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도 그 앞에서 평화를 얘기하면 그 사람은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평화주의자는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싸워내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빼앗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뭘 강조하냐면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는 걸 얘기해요. 구약 성경의 다 이야기들이, 역사들이 다 어떤 내용이에요? 전쟁사입니다.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은 절대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주냐면 우리의 육신에게까지,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자, 죄의 문제, 영적인 겁니까? 물질적인 겁니까? 영적인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되니까 우리에게 육체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이 죄로 오염돼서 세상도 어떻게 해요? 자연이 풍랑을 일으키고 폭풍을 만들어내고 재앙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서 무너지면 육신적인 것도 또 사회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도 전화로 하면 되죠. 전화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서 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돼? 얼굴을 보고 손을 서로 만지고 그렇게 하면서 더 관계가 깊어지고 더 끈끈해지고 애절해지고 감동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학원에서 지식만 배우고 또 교육방송으로 그렇게 공부한 학생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만나서 또 때로는 상담도 하고 선생님한테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투정도 부리고 친구들과 티격태격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한 사람하고 학교를 다 마치고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누구의 인성이 더 훨씬 나을까요? 만약에 똑같은 것이라면 학교가 필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굳이 학교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요? EBS를 통해서 다 그냥 공부하면 되죠. 근데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지식을 활용하고 다루어야 되는 인성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공부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공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네이버 지식 다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소통을 다 막아놔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걸려요. 어쩌다 보면 걸릴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러면 어디 나도 저쪽 산속 깊은 곳에 혼자 살든지 그래야죠.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왕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걸려요. 정말 조심해서 했는데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걸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고 하니까. 또 그런 식의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보다는 코로나로 인하여 만들어진 사회 분위기가 사람들의 외면이나 비난이나 더 나아가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관계가 단절이 되니 삭막해집니다. 마스크를 했네 안 했네로 사람을 치고받고 때리고. 두 번째는 사람 간의 소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이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교회가 만드는 용어도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죠? 비대면 예배는 기형적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한 거예요. 그 말은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배는 현장이 중요한 것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하나님께서 그것 진정한 예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경우냐면 자신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없으면 그마저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주어지고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성전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 왔는데 목사님 이제는 어디서든 예배 드리죠.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는 게 혼자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있는 사람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그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쉽게 얘기하면 있는 겁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해 주는 것. 이게 뭐예요? 교제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권해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해라.
말세가 되면 흩어진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편리함 때문이에요. 편한 것을 추구해요. 사람들이 힘든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려고 하는 것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준비가 없어요.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려고 하면요, 벌써 집에서부터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화장품도 바르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옷도 골라가면서 갈아입고 헌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면서 옵니다. 그 환경들을 이겨내면서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가 어떤 게 더 집중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집중력이 있나요? 현장에서 와서 직접 대할 때 훨씬 예배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텔레비전에 앉아서 혹은 인터넷을 바라보면서 하면요, 집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기고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밖에서 누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전화가 매일 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참견하죠. 옷은 어떻습니까? 편안한 옷을 입죠. 교회 올 때는 단정하게 목장을 하는데 다른 거. 몸가짐, 마음가짐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실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도 혹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화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도 사라집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요. 공동체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없애버리는 방법.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는 가늘게 내리는 비라서 그 비가 내릴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그 비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를 맞아도 별것 아니겠지. 하지만 가랑비는 계속 젖어드는 속성이 있어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비가 옷깃에 젖어들게 되죠. 그런데 조금씩 젖어들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옷이 젖는 줄을 잘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별 생각 없이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을 파괴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는 교묘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게으르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게으름 피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다 사단에게 빼앗깁니다. 그럼 사단이 뺏어다가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단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우리의 씨름, 여기서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세히 보세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우리가 잘 아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사람들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권력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권력을 통해서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대적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걸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달려들어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것이 영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보라는 것. 그걸 봐야 그의 전략을 볼 수가 있다는 것. 그의 전술을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 대한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들 많이 보세요.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보시면은요, 유독 교회에 대하여 다른 비판하고 공격할 때 다른 종교들도 같이 합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세상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은 교회의 본질을, 예배의 본질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엇나가서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를 잘 이기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히 올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코로나를 제대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빼앗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순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코로나를 통하여 사단이 어떤 전략을 펴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원되는 일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안 믿는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이용해요. 마귀는 목사도 이용합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항상 이 모든 사건 속에는 누가 있나?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현실 생활과 영적인 생활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사단은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역이용하여 우리의 믿음에 유익하도록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십자가 예수를 처단하여 죽여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기서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에 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것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자신이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버리시죠. 사단은 물질적으로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육신적으로 공격하는데 주님은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면서 어떻게 이겨내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 뱀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로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순결해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맙시다. 네.
우리가 세상의 움직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옳은